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늘 시민의 품격, 하늘 시민의 품격.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의 품격에 대해서 말씀의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할 이 말씀은 우리 같이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지만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지난 시간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1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오늘 말씀 속에 권세와 복종, 또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책임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가다 보면 조금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제 권세에 뭐하라 그래요? 복종하라.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세에 복종하라. 이 바울 사도의 이 명령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특히 자유와 인권이 강조되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다소 낯설고 때로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불편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단순히 권위자에게, 권세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의 내용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 상황은 이제 로마 제국에 이제 속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강력한 권력 아래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사회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그런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기를 요구했어요. 그죠? 신으로 섬기기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권력에 복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라고 하는 그런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고민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 사이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답을 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저는 이 13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에 적용을 할 때 그 당시의 시대와 너무나 흡사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이렇게 하며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장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죠. 12장에서는 이제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2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개인적인 삶, 어떤 개인적 신앙의 어떤 실천의 부분, 이웃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어떤 이제 선을 행하는 그런 삶,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12장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이 1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개인의 이 삶이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인 차원으로 이제 확장이 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깊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속한 이 대한민국, 우리가 속한 이 사회와 국가, 그리고 그 안에서 세워진 권세에 대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뭐 지금은 저는 언젠가부터 그냥 뉴스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옛날에 보면 막 광화문에서 어디에서 아마 지금도 막 그냥 피켓을 들고 정말 그냥 망하는 듯이 이 나라가 그렇게 뭐 그냥 그렇게 막 저기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베스컴과 또 유튜브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어떻게 취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판단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에 있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어떤 세상의 법을 지켜라, 법을 지켜라 라고 하는 어떤 율법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말씀을 하냐 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권세를 마주하던 그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권세 잡은 자가 이재명 대통령, 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국회의원들, 우리나라 대전시장, 뭐
구청장 뭐 이런 어떤 나라의 일을 하는 자들을 권세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하는 일을 거스리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어찌됐든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맹목적으로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가운데에서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새겨진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우리 가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도전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기억합니다. 또 우리가 속한 사회와 국가 그리고 그 안에서 세워진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는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바라. 아멘.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이 나눌 수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보면 모든 권세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기억해야 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핵심이 뭐냐? 모든 권세의 궁극적인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어떤 정부, 어떤 권력, 어떤 통치자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긍정과 부정이 막 교차하고 있는 것을 솔직히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장 목사도 역시 사실은 인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이 말씀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권세든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공은 누구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근본적인 확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를 신이라고 생각하던 이 로마 시민들에게 바울이 외친 이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를 잘못 외치다 보면 사도 바울이 단두다에 올라서 목이 칼이 목을 그냥 쳐버리는 그 순간을 우리가 연상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로마 시민들은 또 로마의 권력자들은 황제를 신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당당하게 외칩니다. 황제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누구를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에 사실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잘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바울이 이 말씀을 주기 직전에 12장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원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악을 악으로 갚을 권리를 주장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희생하라고 합니다. 희생하라. 그죠? 다시 말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고 하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무질서와 혼란을 일으키는 어떤 반항이나 혁명적 운동으로 나라를 붕괴시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뭐 광화문 광장이나 어디 보면은 막 그냥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통령 사진 걸어놓고 거기서 막 불을 지르고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금방이라도 막 전쟁이라도 날 것처럼 너무너무 정말 연상하기 싫은 내용들이 막 이렇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실 아래에 별것들이 다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듯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뭡니까? 권세자, 다시 말하면 통치자나 정부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가 이 말씀을 전할 이 당시 로마의 황제, 자기 자신은 신이라고 외치지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의 황제 당신도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권세자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인간일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라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당신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칼을 헛되이 가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세자는 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권한을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에게 위임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지, 인간 자신이 자신의 뜻에 따라 칼을 잘못 휘두르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5절, 6절에는 뭐라고 이제 양심과 세금 납부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너희가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실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뭐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뭐라고? 올바른 양심에 기초한 선택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바치라는 겁니까? 바치지 말라는 겁니까? 바치라. 어떻게? 양심에 따라서 바치라. 우리가 그 당시를 우리가 한번 상황을 알아야 될 텐데, 그 당시 로마의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그러나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당시에 정권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나라를 붕괴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탈루하는 그런 경향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다. 특히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더더욱이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든 관리들과 이제 공무원들은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들의 봉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7절에서는 네 가지를 언급하죠. 조세와 관세, 그리고 두려움과 존경,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차원의 것과 우리의 양심, 태도의 차원의 것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나누어 가지고 네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오늘 2025년 현재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정부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물질로 그리고 정신으로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또 우리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기 싫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다. 아무리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단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며 선한 사역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 시민의 품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의 나라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이 13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그 권세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권세를 정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력에도 절대화돼서는 안 되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착하고 의로운 시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금도 정직하게 내고 또 법도 준수하되 그러면서도 우리의 궁극적인 삶은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의 삶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가장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늘 시민의 품격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주셨고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음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에 부족함 없는 우리 가장의 모든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